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탄생하셔서 이제 그 헤롯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그 베들레헴의 그 영아들이죠. 어린 아기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근데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피신하라, 아기를 데리고 그리고 마리아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 그 요셉과 그 마리아 그 아기 예수님을 그 데리고 애굽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이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의 그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까 오늘 여기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헤롯이 죽었으니까 유대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가 즉시 그 아기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또 이제 마리아 아내를 데리고 유대 땅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헤롯이 죽었지만은 헤롯의 뒤를 이어서 세 아들들이 그 유대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지역은 특별히 헤롯 왕의 아들인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분봉왕이죠. 다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자가,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염려하는 요셉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 예. 그 요셉이는 이제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듣고서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켈라오가 또 이렇게 영아 학살 명령을 내린다든지 잔인한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지방. 이 갈릴리가 어떤 땅이냐 하면은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그 멸시받는 지역인 것입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그 사람들이 천대하는, 뭐 어디서 왔어? 갈릴리에서 그러면 아주 뭐 무시하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 어디 뭐 저는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이제 강원도 촌놈이 뭐 어디 가서 서울 같은데 도시에 가서는 강원도에서 왔다고 이런 거를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방 시대가 열려가지고 뭐 도시나 뭐 지방이나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는요, 이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그 도시 사람들, 특별히 서울 사람들로부터, 서울 시민은 아주 최고 1등 국민이고, 예? 지역에 따라서는 얼마나 그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이를테면 소외된 그런 땅이었는데,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갈릴리 땅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사시게 되는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몇 년을 사셨느냐 하면요, 몇 년 사신지 아십니까? 30년을 사신 겁니다. 30년.
예수님의 일생이 이제 33년 일생을 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생의 3년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셔서 이적도 행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말 펼치시는 그 공생의 사역은 3년인데 30년 동안을 나사렛에서 정말 그 척박하고 멸시받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서 30년을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년을 나누면은요 11분의 10을 나사렛에서 사신 것입니다. 참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척박하고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 땅에서 겸손하게 머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인내하고 기다리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문이 열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도 부흥의 문이 열리는 때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도요 축복이 열려지는 때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모세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실 때 모세가 그 바로의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이집트 왕자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고 권세 있는 것입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짐승과 함께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정말 묵묵히 그저 짐승이나 돌보고 양이나 돌보는 그런 목자의 생활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들어 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오늘 우리들은요 때를 정말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는데 지금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는 계절이 됐단 말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이 됐는데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런 사탄과 악한 적대 세력의 정말 위협과 시련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동정녀 아닙니까? 동정녀. 처녀란 말이에요. 이 처녀가 애를 낳았으니까 유대 사회의 말하자면 법으로는요 돌로 때려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돌에 맞아 죽으면은요 아기 예수님도 그냥 죽는 거죠. 엄마만 죽나요? 예. 이런 위험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헤롯이 학살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위기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또 애굽으로 갔지만은 애굽에 가서 애굽이 안전한 땅입니까? 애굽이 얼마나 광활하고 넓은 땅이에요. 애굽에 가서 길을 잃고 미아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에게 왜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꿈에 계시를 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또 애굽에서는 헤롯이 죽었으니까 유대 땅으로 다시 가라.
또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이제 두려움 아켈라오가 또 학살 명령을 내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땅이고 소외된 땅이지만 거기는 안전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안전한 곳에서 그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 개인의 인생이라든지 또 오늘날 이 교회가 이게 예수님의 교회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지만 이 교회가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아기 예수님이 힘이 없고 무기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하나님은요, 왜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아기 예수님. 아멘.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미래가 그냥 답답합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미래를 밝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어요. 지도한다는 게 뭐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시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미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이렇게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이제 학자들 견해로는 베들레헴의 그 어린 그 영아들이 한 30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 어린 영아를 그 학살했습니까? 자기가 왕권을 뺏길까봐, 정권을 뺏길까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저기 대학교 총장을 지낸 목사인데 영화를 보자는 거예요. 나는 영화를 내가 극장에 가서 이제 뭐 보고 이렇게 별로 그런 취미가 없는데, 그래 무슨 가보니까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예요. 서울의 봄. 네. 거기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개봉 영화인데 이게 전두환 그때 이제 전두환 장군이 이제 투스타 보안 합수부장하고 뭐 보안사령관 그렇게 해서 할 때인데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우리 저기 국민들도 상세하게 모르는데 영화에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박진감이 있고 이게 말이죠 쉽지 않았더라고요. 네,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영화를 아주 참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보면은요 이 전두환 장군이 그분들이 다 뭐 대통령도 하고 뭐 함께 했던 노 대통령도 대통령도 하고 거기 하나회 멤버들도 다 장관 국회의원 몇 번씩 다 놓고 다 이제 그랬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뭐 이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지 참모총장을 조사하고
구속을 하는데 대통령은 재가도 받지 않고 대통령 재가를 받으려고 하면 국방부 장관의 재가를 받은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싹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한테 가서 재가하시오. 장성들 물려가가지고 재가하시오. 뭐 어렵장 놓고 해서 이렇게 구테타 반란을 일으키는 아주 정말 그 아주 리얼한 그런 장면을 이제 감동적으로 봤는데 결국은 그 권력을 잡았어요. 그 권력을 잡은 이후에 그 다음에 그 광주 사태로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엄청난 희생자들이 생겨난 것입니까? 대학생들의 시위는 그냥 다 이렇게 그 무력으로다가 다 진압하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그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광주에도 가면은요, 그 망월동 그 묘지에 죽은 희생자들이 지금도 묻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일시적인 권력,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게 뭐 일시적이거든요. 대통령 뭐 10년 해먹고, 몇 년 해먹고, 나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국위영화와 권력이라고 하는 건,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우리는 말하자면 찬란한 그냥 빛이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간 인생들은요, 그런 거에 다 그저 그거 잡으려고 부질없는 그런 걸 잡으려고 얼마나 피터지게 달려들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세요. 진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인류 인간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새 나라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쾌락이나 영화나 권세나 물질이나 향락이나 이 세상을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멸시천대받는 그 갈릴리 땅 나사렛 땅에서 30년간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머무시면서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사명을 그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면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때를 기다리고 정말 기다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을 주시고 기회를 때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어서 3년을 사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요, 무슨 예수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나사렛 사람이다 그런 얘기인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나시린이다 그런 뜻인 겁니다. 나시린. 나시린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머리를 깎지 않는 사람이에요.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가 길어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머리를 짧게 빠마를 했다든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을 연상하는 모습은 머리가 긴 머리를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리는 또 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나시린이거든요. 그리고 나시린은 부정한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나시린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서, 나시린으로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다. 30년간을 그 정말 척박한 땅에 머무시면서 3년간 공생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놀랍게 쓰임받으시고, 십자가의 모진 수고도 다 견디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던 승리와 영광의 정말 천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또 나라를 지키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 가셔서 모시다가 또 천사를 통해서 이제 정말 헤롯이 죽었다고 하는 정보를 일깨워 주시고, 또 이제 유대 땅으로 와서도 이제 불안과 공포가 떠나지 않겠지만 주님께서 안전한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을 머물게 하시고 30년간의 그러한 이제 겸손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그런 섭리와 경륜을 저희들이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겸손한 그런 믿음의 성도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